낙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오래전 일이죠. 학벌이 좋고 좋은 학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인생이 잘 풀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지요. 바로 영화가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성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쵸?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6째 인이 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고요. 달은 핏빛이 되고 별은 쏟아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산들과 성들과 섬들이 없어지고요. 이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왕들과 귀족들, 장군들, 강한 자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 불 속으로 숨고 나무 밑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재림에 그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온갖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 나의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며 죽음 앞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그 진나라의 시황제 왕도요 오래 살고 싶었잖아요. 이 왕이 얼마나 좋은지 오래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뭘 구해와라 그거 다 먹었어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에.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고요. 가난한 자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요 실패한 자도 죽고요 성공한 자도 죽어요. 다 죽음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호화로운 집에서 호화로운 차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먹을 게 풍성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부자가 잔치 벌이고 나서 그것도 좋은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거 버릴 때 그거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누가 들어갔냐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자, 이게 뭐냐면 천국에 갔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거는 천국에 갔다 그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낙원에 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낙원과 천국이 뭘까? 여러분 이게 뭘까? 좀 틀릴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 보면 낙원, 어디에 보면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뜻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요. 낙원은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천국과 똑같은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해도 되고 천국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곳이 낙원, 주님이 오신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거지 나사로는요 어디에 갔냐? 낙원에 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말씀드리면, 자,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세상에 살 동안 거지였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 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던 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였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요 이름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적으로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 23절 보세요. 부자가 어디 갔는지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 벌이며 살았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재산 놓고 가려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부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세상에 살 때 온통 돈에만 가치를 두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생활, 더 호화로운 삶을 즐겼지만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음부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아까 말했듯이 낙원과 천국 같듯이 그거 마찬가지로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음부라는 곳에서. 지옥과 같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살아요. 대문 안에는 부자가 살고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요.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부자는 날마다 세상에 연락을 취해서 연락에 빠져서 살았는데 대문 밖에 거지는 정말 부스러기로 생명을 겨우겨우 연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살았지만 죽어서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죽고 난 후에는 서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되죠. 지금 함께 있다라면 천국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미래의 소망을 둔 삶이 진짜 가치 있고 값진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부자의 죄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천마디가 축복이었어요. 아멘. 축복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길 원하세요. 부자 되길 원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 부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에 집착하게 돼요. 풍요로움을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지요.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풍요로움에 집착했어요. 돈에 집착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거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직 현재의 자기 이익, 오직 현재의 삶, 자기의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 병들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우선주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비참하든, 내가 부자이든, 내가 부유롭든, 내가 높은 명예를 가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선주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대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육체적 가난도 들어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할까? 왜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육체가 가난한 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로움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으니까. 부자는 절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지 않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지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오늘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어요. 낙원에 갔는데 어떻게 갔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날에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대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행복도 괴로움도 여러분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잠시입니다. 다 지나가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신속히 다가옵니다. 삶의 종말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모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고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어요. 음부와 낙원이 뭘까? 어디일까? 보겠습니다. 24절 먼저 읽어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음부에 갔어요. 부자가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대.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 고통은 뭐냐?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고통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여러분의 이 온몸이 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상. 여러분, 불의 화상에 이렇게 데워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좀 알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고통이 끝이 없어. 영원한 곳이에요. 그 불에서 영원토록 괴로움 당하는 곳이에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음으로 그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안 가고 싶지요? 아멘. 대답이 없네. 지옥에 안 가고 싶지요? 안 가시려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너무 괴롭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무 고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괴로워한다라고 써 있고요. 정신적 고통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민한다, 괴로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요, 울부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게 지옥입니다. 또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지옥의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자기의 혀에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애걸 합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는 곳, 영원히 단절된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를 간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길도 없고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 됐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옥으로 안 가게 됐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여 버리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 천국의 소식을 다시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함이 없도록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낙원과 음부는요 절대 왕래할 수가 없다. 왕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을 요구하겠어요. 제발 한 방울만. 그런데 아브라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음부와 낙원은요 왕래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물 한 방울 손에 찍어서 갖다 혀에다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부와 낙원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에 있어서 그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다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가고 그런 것을 안 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옥이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음부로 가거나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만 지옥이냐 천국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는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왕래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죽어서 지옥 가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이걸 알았기에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가면 내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자기 형제들은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대요. 지옥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니 안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달래요. 제발 지옥에 오지 말라고 부자가 얘기하더라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미 이 땅에는요,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비결이 선포되고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고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러면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인데,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란 얘기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들어라. 그리스도는 구약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초점이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하는 걸 듣고 믿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했을까?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들었으니까 자기 형제들도 분명히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며,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그 형제들은 들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요,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서 죽었다 살은 사람 간증 얼마나 많이 봅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간증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그 간증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가서 살아서 가도 안 듣는다. 지금 복음 전도자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들어, 안 믿어. 왜요? 죽었다 살아난 것 자체를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기 질투가 나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자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표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까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몇십 년을 성가대 지휘하면서도 여러분 결국엔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안 믿어져서. 여러분 믿어지는 사실이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교회 오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로 계속 전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